부흥을 향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인가? 또한 한국교회가 가장 절박하게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년에서 한 16, 7년 전 당시에는 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로지 성장에 치중했습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목회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앉아있곤 했어요. 문제는 그러한 풍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부재적인 영적 현상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동화되어서 끝없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도 교회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이 3.8%, 현재 3.8%예요. 그러니까 거의 96% 이상에 되는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지금 제일 관심 없는 종교의 영역으로 넣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독교가 제일 관심 없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여러분 33.8%라고 하는 거는 미전도 종족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대로 여러분 20년, 30년 가다가는 한국교회에 더 이상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각 지교회들의 상황을 바라봐도 힘을 얻어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7,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가히 우리는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상황이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주의하며 살펴야 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침체 문제입니다.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 신앙의 침체는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쓸까요?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목사님, 바이러스 진절머리 나는데 신앙의 침체라고 하는 것도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번거롭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성도와의 교제가 부담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지체들의 옆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된 그 지체로 부르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소중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단점들만 보이는 거예요. 저 지체는 문제이고 저 지체는 저게 고쳐져야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재미있는 영상이 더 사모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중독되어 있는 거죠. 더 자극적인 영상, 더 재미있는 거 뭐 없는가?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찬양, 살아있는 기도를 점점 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나 선교라도 하려고 선포라도 하면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이 영혼을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도 한번 해볼까? 하지만 중도 하차하는 거죠. 해산할 힘이 없으니까. 그러한 영적 부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침공을 해서 내 영이 죽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비유 들까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한 번씩 실험했잖아요. 이 점점 끓어오르는 비커에다가 개구리를 이렇게 놔두면 개구리가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가 삼키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죽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수많은 신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현상입니다. 심각하죠. 물론 제가 성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비본질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장이 다 비본질적 가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점점 더 흥왕하고 성장해 가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숫자가 모인다라고 하는 게 다 부정적인 게 아니죠. 숫자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초점입니다. 문제는 초점이에요. 건강한 성장을 통해서만 건강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고, 또한 건강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초점을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야 될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들어야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건강한 성장이죠. 그것의 키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적 부흥에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각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패역한 세대에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부흥을 기대해야 할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흥을 향한 진지한 갈망이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생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예. 여러분, 이 부흥의 1차적인 측면이 있다면 개인의 가슴 속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폭포수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메마른 내 심령에, 나의 심령 가운데 막 찾아오실 때 기운을 얻고 활기를 되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이 냉랭해진 사람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타오르는 것. 다시 다 식어버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내가 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다,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활력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부흥이란 성령의 불과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얼마나 적절하게 묘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땅 위에 임하는 하늘이요, 땅에서 체험하는 하늘이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땅에 임하는 하늘을 체험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이 보여주는 부흥의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항상 실제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부흥이 임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임했구나, 어떤 느낌만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상이 일어나고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확연하게. 근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각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얼마나 이 성령의 능력이 강렬했으면 베드로가 막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라도 내게 덮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병이 떠나가지 않을까, 너무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갈망함까지 있는 거죠. 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가 오늘 요 단편적인 한 구절만 읽었지만 여러 구절이 나오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수록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기적을 놀랍게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가 터지고 병고침을 받게 돼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당시에도 정말 막 혼탁했거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가 혼탁했는데 막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갖가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현상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정령화해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체험하는 은혜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기질과 형편과 이 가치관 등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막 진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막 깊은 하나님의 지식을 통달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서 삶을 살아가는데도 막 회사 생활하고 뭐 이렇게 부부 생활하고 이러는데도 너무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그 마음에 있는 상처가 막 뿌리채 뽑혀 나가기 시작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막 찬양이 터지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또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은사가 임해서 막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질서대로 막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갖가지 가치관과 기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성령께서 다양하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부흥의 소낙비를 부어주실 때 각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코로나 시대에 신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주제가 영적 침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 침체다. 실제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뭐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지금 뭐 정신과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불안장애다, 이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비단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뭐 실제적인 현상들 때문에 TV에는 상담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은영 박사님 나와가지고 금쪽 상담소인가요? 저도 몇 번 이렇게 영상 뜬 거 본 적이 있는데 아주 탁월해 보니까, 그죠? 얼마나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굉장히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잘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데,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거, 참 이렇게 뭐 연예인들 나오면 상담도 해주고 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 같은데 복음이 없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터치하는 데에.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한계가 딱 있으니까 참 오은영 박사님이 예수님 뜨겁게 만나면 참 좋겠다, 누군가 전도해서,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은 영적 침체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주제가 영적 침체가 아니다 보니까 뭐 영적 침체의 원인이라든지 그게 왜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짚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각 개인의 영적 침체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의 부으심에 있습니다. 영적 부흥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조엘 비키 교수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 조엘 비키 교수님은 학문적으로도 탁월하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세요. 저는 이렇게 균형 있는 분을 좋아합니다. 막 학문에만 막 파묻혀서 영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막 화석화돼 있고 이런 분들보다 두 가지를 갖춘 그런 균형 있는 분을 참 좋아하는데, 리폼드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님이셨죠. 조엘 비키 교수님이 그의 책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에서 이렇게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혹시 이걸 다 습득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영상을 통해서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치료를 위해 새로운 세례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례받는 것은 모든 인격적 치유와 영적 부흥에 있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인 동시에 영적 신비입니다.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심령 속에 새롭게 부음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타락한 자녀들은 새로운 회심을 효과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영혼 속에서 소멸되어 가는 은혜를 소생시키고 얼어붙은 사랑을 다시 불붙게 하며 숨어있는 은밀한 타락을 저지함으로써 타락한 영혼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이여, 어둠에서 깨어나 성령께서 그대들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대의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과 능력 없는 외형적인 종교심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여된 기도와 자아의 깨어짐 없는 죄의 고백과 사랑이 결핍된 열정을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대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 얻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사랑을 갈망함으로써 마치 예전에는 이 길을 결코 지나간 적이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소생시키심과 비추심과 치유하심과 거룩해 하심과 은혜로우신 능력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심령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 부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영적인 모든 침체는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먼저 이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능력과 권능이 임하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다시 소생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한번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오른손 들고, 주여 내게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또 따라 선포합시다.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Relational revival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부흥의 또 다른 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부흥이 임할 때 공동체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이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부흥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 개별적인 은혜, 개별적인 구원, 개별적인 어떤 부흥 이런 데 많이 초점을 맞추곤 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은혜 받는 게 맞는 거고, 또 개별적으로 구원도 임하고 그래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 그리고 부흥까지도 아주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 신약으로 와서 새 언약 가운데서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완성된 교회의 모습도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 오늘도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모였다, 모이기 시작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폭발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특징적인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던 것을 그만두고 진정한 회개와 통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교만해서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다 잘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각자 주장하다가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것이군요. 내가 더 겸손하게,
무너져 있던 관계들이 점점 막 화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여 자매여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당신이 상처받았군요. 그렇게 마음이 모이기 시작하고 관계적인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나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주변 관계가 다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 충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팍해 있던 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때, 예전에는 저 사람의 저면이 단점으로 보이는데, 항상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저면만 좀 깎여지면 더 좋겠는데, 저면이 문제인데, 근데 그 저면이 막 단점으로 보여지고 미움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저 부분이 내가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채워져야 될 부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막 저 사람의 얼굴만 봐도 질투와 막 미움과 그런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뭔가 저 사람을 내가 더 끌어안고, 그래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니까 자꾸 더 얼굴이 막 보고 싶고,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관계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교제가 깊어지죠. 겉도는 교제가 아니라 아주 성도와 성도의 깊은 만남이 있는, 깊은 파님엔 파님, 히브리어로 파님 그러는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 간에 깊은 만남이 있고, 그냥 막 서로를 바라봐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터치가 있고, 그죠? 여러분, 또한 성도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아름다워지면 질수록 예배가 활기차지기 시작해요. 예배의 생명력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관계가 회복되니까. 찬양 소리의 아름다움이 더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공동체, 진짜 부흥이 임하면요, 찬양 소리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아름다워지죠. 더 크게 막 찬양하고 싶고, 그죠? 그죠? 막 뛰면서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고. 부흥하는 공동체는요,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경배하고. 여러분, 진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걸 믿으세요? 이게 칼빈의 여러분 예배하기 가장 중요한 기초거든요. 영적 임재설. 여러분 상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라고 생각해봐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이러고 예배하실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아마 여러분 다 뛰어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할걸요. 막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막 잡으려고, 예수님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마 그럴걸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예배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배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 공동체는, 목사님 우리 공동체는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요. 제가 뭐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뜨겁게 예배하고 막 금요 성령 집회 같은 데 오면은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그죠? 정말 뜨거운 공동체구나, 그렇게 반응을 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예배에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폭발적인 영적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부흥의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봐도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이 58회나 반복이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교제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돌봐주라 등등등등.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교회란 서로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다가 서로 공동체를 넣을까 하다가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교회는 서로 공동체예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부각됐는데, 사실은 뭐 21세기 들어오면서 이게 더 크게 부각이 됐죠. 이 현대를 갖다가, 현대 가장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주제가 뭐냐면 연결이에요.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겁니다. 소통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참 오늘도 제가 찬양하면서 옆에 있으면서 마스크 다 쓰고 있고 이거 언제까지 지속될까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마음껏 만나서 그죠? 막 대화도 하고 표정도 보고 그렇게 뭐 깔깔대고 웃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너무너무 갈급해요, 이 연결이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연결의 장이 돼야 됩니다. 가정교회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뭐 등록 성도들 많이 계셔서 거의 뭐 온 성도들 다 합치면 600명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600명이 다 같이 뭐 이렇게 뭐 소통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한꺼번에. 예배는 이렇게 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가정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교회 안에서 3, 3, 5 모여서 소통하고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팬데믹 4단계 되면 또 못하잖아. 그때 되면 또 줌으로 또 하고, 지금은 또 6명까지 또 다시 4명에서 6명 모일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6명까지 또 모여가지고 하고, 또 그게 안 되는 인원이면은 또 줌으로 만나고, 그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속 깊은 상처 입은 얘기도 쏟아내놓고, 정말로 뭐 불평불만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그건 전염됩니다. 굉장히 부재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터치하실 때 일어나는 정말로 깊은 그 마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실제로 막 돕기도 하고요. 가서 돕기도 하고 서로 치유해주고,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용서와 사랑이 거기서부터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부흥이라고 하는 게 이 각 개인에게 임하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들로 일으키셔서 그 공동체, 그 모임,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사도 바울도 그 가정교회 내에서 치유받고 일어나고 그 가정교회들을 또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들로부터 일어났단 말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님이 비상하게 부어져서 온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발견되면서, 예전에는 남 속에 있는 죄가 막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잘못됐었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재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서 맺혀지고 있었군요,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격렬한 회개가 터지는 거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성령의 역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날 때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더 강렬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화시키는 사역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 여러분 이게 기폭제가 돼서 이 관계적인 부흥, 공동체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후반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 그럽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받기까지 온 마음을 다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흘이 흘렀을 때에 하늘을 가르고, 그죠? 주 성령께서, 이런 표현 적절합니다, 그죠? 폭발적으로 임하셨어요. 폭발적으로 임하셔서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막, 그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서 막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져 있던 마음들이 하나로 더욱더 모여지고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여러분 두 마음 두 뜻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부흥은 끝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흥을 통해 전도와 선교가 확장됩니다.
또 따라 선포합시다. 부흥을 통해 전도와 선교가 확장된다. 미셔널 리바이벌 그럴까요?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 뭐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풍성하게 교제하고 집에 갑시다, 뭐 이러자고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가 그 최종 목적입니다.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통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구절만 뽑아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러다 보면 항상 오류가 생기고 그걸 극단적으로 몰고 간 게 이단들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전체 구도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이 구절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전체 구도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건 자연 발생적이다라기보다는 아주 강력하게 튀어오르듯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지경이 막 폭발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난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우리가 말해보자면, 부흥에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요, 여러분, 부흥에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교회의 성장은 멈추게 되고 결국은 쇠퇴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일반론적으로도 어느 누구나 그래요. 각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목적이 흔들리면 반드시 소멸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인생의 지표로 삼으셔야 돼요. 목적이 흔들리면 반드시 소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102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기도 하고, 김형석 교수님 요즘 책을 많이 내셔서 다 삽니다. 김형석 교수님 책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공영 방송에 나오셔서, 이분이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이잖아요. 장로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증거하시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은근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인 철학적인 이야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러면서 윤동주랑 반 친구고 그랬잖아요. 내가 동주도 기독교인이었고 황순원 씨, 그죠? 여러분 아시는 황순원 작가도 기독교인이었고 내 친구들 다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은근히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 이렇게 감격스럽게 들었던 게 뭐냐면, 내 일생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로 행복했다. 근데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면, 나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게 사실 이제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석가보다 공자보다 더 뛰어난 게 이제 예수님인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면서 그 목적이 예수님과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목적에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또 수련회도 우리 지체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게 되죠. 은혜를 받으면은 막 황홀한 감격도 들고 막 체험도 하게 되고, 영적인, 그죠? 어떨 때는 막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이제 막 곧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 나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질문입니다. 왜 그 은혜가 사그라드는가? 예요. 왜 그 은혜가 집에 계신 나의 구주가 아니라, 그죠? 집에 계신 나의 그분의 얼굴만 보면 사그라들고, 또 우리 자녀들 막 문 콱 닫고 들어가고 한 소리 하고 이러면 마음이 다 무너지고, 왜 자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무너지는 것일까?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지 않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목적 있는 인생은 다시 뛰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 힘듦을 딛고 다시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소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심, calling.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목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전과 사명감을 가진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김영석 교수님의 간증처럼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윤동주 시인처럼요, 죽기까지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내일부터 우리가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부흥회에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인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시간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 뭐 타협하고 이때 내가 더 중요한 무슨 계약이 있고 그것도 미루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10억이 달려있는 계약인데요, 여러분 10억보다 100억도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너무 담대히 그래서 여러분 100억 뭐 1000억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을 하고 이 삶을 살아갈 때, 2022년을 여러분 붙들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폭발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미리 경고드립니다. 이게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철학 가운데 있는 건데, 은혜가 임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가 2박 3일 동안 집회할 때도 크신 은혜 주실 겁니다. 근데 은혜가 임할 때 이걸 잘못 적용하는 예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류에 먼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죠? 사도 베드로, 항상 우리 주님이 참 아끼셨는데 수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같이 그렇게 이렇게 딱 있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막 대화를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엄청난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자 그 세 분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 완전히 막 광채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이게 너무 신비스러우니까 이때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해요. 주님, 이게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너무나 영광스러우니까 여기다가 초막을 셋을 지어 드릴 테니까 우리가 여기 영원토록 함께 삽시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그거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적절한 반응이 아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부흥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뭐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영적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 은혜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녀인 우리 각자가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더 뚜렷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사도행전 13장 36절은 아주 짧은 문장인데 이 다윗의 인생을 참 잘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이 많은 뭐 좌충우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뚫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국을 다스렸지만, 또 범죄도 저지르기도 하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한 개인, 목적이 분명한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 타협 없는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도와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저 땅 끝에 있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불쌍한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 그 영혼들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아니,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불타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저 불쌍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저 영혼이 울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불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에는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한국교회 초대사에서 토마스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이 척박한 땅에 오실 수 있었지? 어떻게 복음을 일평생 동안 그렇게 전하면서 살 수 있지? 나는 부끄러운데, 나는 연약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불가능한 이 입술을 열어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됩니다. 제가 종종 간증 드리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사역을 할 때에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팀을 맡았었거든요. 제가 맡았던 전도팀이 막 부흥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막 15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모임으로 이렇게 막 부흥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국에 갑자기 나온다 그러니까는 막 이 전도팀들이 저를 붙들고 모임에서 막 울었어요. 같이 막 한 상을 차려주셔가지고 먹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데 그 전도팀들이 몇 번 우리 교회 예배에도 오셨잖아요. 그 장로님들 막 이렇게 부부 전부 저랑 같이 전도했던 분들인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전도를 나가면요, 그냥 가서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로 전도를 했거든요. 각 컬리지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샌프란시스코 근방 지역이 UC 버클리 대학도 있고, 그죠?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도 있고, 컬리지들도 많이 있고 한데, 막 오늘은 이 컬리지, 내일은 저 유니버시티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막 총들도 가지고 있고, 막 위험한 지역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경우들도 막 겪기도 하고, 또 막 문화들이 다르잖아요. 저 사람은 인도에서 온 사람, 저 사람은 히스패닉, 저 사람은 히잡 쓰고 있는 무슬림, 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러면 우리끼리 막 준비합니다. 무슬림들한테 어떻게 전도하지? 이번에 요게 잘 안 먹혔는데 막 연구를 하고 무슬림들 전도하기 위한 전략 이런 것들 막 공부하기도 하고, 나가서 막 영어로 하니까 두렵고 떨리죠. 제가 이렇게 이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저도 팀들을 데리고 갈 때는 제가 봉고차 몰고 이렇게 갔거든요. 갈 때는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두렵고 떨려 해요. 저도 교육자지만은 사실은 다른 민족에게, 완전히 다른 민족에게 가는 거니까 긴장이 되죠. 사실 긴장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찬송을 시켜요. 우리 찬송합시다 하면 막 문드라 머리 들어라 막 차 안에서 뜨겁게 막 찬양을 하면서 가요. 근데 막 전도를 하고 난 이후에는요, 마음이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고 이 격양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는 내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찬양해요. 막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면서 막 차 안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이렇게 울컥하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냥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아니죠. 전도와 선교가 뜨겁게 일어나서 하나님 어떤 환경, 코로나 아니라 우코로나 할지라도 마지막 때 더 큰 환난과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시켜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선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생애에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A.C. 웰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자신의 생애에 무엇인가를 채우려 한다. 이방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술과 쾌락으로 채우며 이것을 행복이라 외친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으로 채움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더욱 강력한 영적 부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번 부흥회 때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적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이 부흥의 책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사람은 부흥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주님께만 의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근원과 힘에 있어서 완전히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부흥을 뭐 자아낸다든지 이런 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냥 뭐 가만히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조건이 충족되는 곳에 영적 부흥은 임하게 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그 조건의 충족을 위해서 몇 가지 힌트를 줘요. 먼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서 만족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람이라든지 부족함이라든지, 여러분 가람이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갈급해야지만 사실은 이 가람이라고 하는 건 뭐 물이,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뭐 이런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영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거죠. 은혜의 소낙비가 막 흡족하게 내려서 열매 맺기에 합당한 심령들로 막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 제가 참 많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서 수식과 같이 말씀하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반드시 만족해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번 부흥회 때도 하나님, 뭐 그냥 뭐 강사 목사님 오시겠지, 아니고 하나님, 내 영혼이 가랍니다. 갈급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갈급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토론토 피플스 처치를 담임하셨고 부흥의 사람이었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책은 또 다 읽어봐도 좋아요. 이 부흥을 위한 영적 대가 지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께 모든 죄를 지금 즉시 고백하라. 자, 둘째, 간절한 기도로 계속 나아가라.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 속에서 증거하라. 넷째, 성령의 부음을 받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살라. 자, 이 원리들을 부흥에 참석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참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갈급한 심령으로 반드시 부흥에 참석하십시오. 아멘이 이거밖에 나오지 않아서 되겠어요? 갈급한 마음으로 1시간도 빠지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부흥에 참석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매 시간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시다.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전도하며 헌신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놀라운 임재를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갈급한 마음으로 부흥에 참석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축복을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란 나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영적 침체를 바라보세요.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뜨겁게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습니다.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영을 구하는 자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 제게도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온갖 죄악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불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강사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예배팀, 찬양팀, 모든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